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731면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 즉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만 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내적으로 썩어질 대로 썩어졌던 그 신앙의 문제, 또 내부적인 문제로 골마 터진 것, 그 결과로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 속에 늘 경고를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라, 신실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예언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배도 지금 잘 드리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물론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라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것 가운데 또 다른 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가, 어떻게 고리대금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어디 갔는가, 바로 이것이 경건이고 거룩이고 실천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많이 무너졌지만 수평적인 관계는 아예 낙제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서로 어렵게 만든 상황 속에서 나라가 패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차, 2차, 3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도래했죠. 앞에 이미 뻔히 있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한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집과 포도원이라도 저당 잡혀서 곡식이 필요합니다. 흉년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막 원망을 퍼붓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가 좀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대업은 성벽 재건에 올인하기 위하여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만 올인하였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모든 것을 두었으나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럴까 깊이 생각을 합니다.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흉년이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냥 단 한 해의 흉년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흉년이 반복이 됐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려웠죠.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 되면 서로 돕고 도와야 할진데 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예로 산다는 것이 참 우리를 옹색하게 만듭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도 귀족들이 있었고 민장들이 있었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일반적으로 귀족들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역을 부려서 자신의 창고를 먼저 채우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되면 지혜 있는 귀족들이나 또 어느 정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을 실천하는 귀족들이라면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함께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서 그런지 종으로 살아서 그런지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곡식을 파는데 아주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신의 창고를 더 채우는 것이죠. 음식을 나눠줘도 될진데 그것보다는 고리대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민들이 정말 그 고리대금에 세금을 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자를 내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결국 자신들도 포로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절대 종으로 삼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도 어기고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즉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정 기간 내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니 성벽 재건은 시작이 되었고 이 일이 갑자기 더 가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노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 성벽 재건까지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위협을 합니다. 너희가 성벽 세우는 것 여고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는 비난과 비판을 하죠. 너희들 잿더미 속에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위협을 하는 상황에
내부적으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은 생각하는 일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실제로 이 귀족들이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드고아 귀족들이 성벽 재건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귀족들이 딴 맘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런 일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공무원 사회에 자기 이익 충돌, 자기 이해 충돌이 났을 때죠. 비리 문제도 있었고, 특히 LH 사건은 땅을 다루는 사람들이 땅을 먼저 취했던, 그리고 아주 고부가에 대한 가치이익을 취했던 문제입니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느헤미야가 지혜를 모읍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크게 화는 났지만 이것을 벌 준다고 해서 해결이 과연 될 것인가? 총독으로서 벌만 내린다고 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렇게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부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어찌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곡식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한 후에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게끔 길을 터줍니다.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죠. 형제에게 고리대금 하는 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형제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방인들이 비방하는 저 모습을 봐라. 좀 생각 좀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관원으로 살았고 더군다나 이 지역에 올 때는 총독으로 왔던 사람, 고위 관리층이었죠. 자신도 돈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했으나 이제 이자 받는 일을 그치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돌려주자. 100분의 1 이자값은 떠나서 아예 빌렸던 것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려주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표현한 것은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이키자라는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부호였기 때문에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도 잘못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돌려주겠다라고 동의하고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말을 하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 앞에서 이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원망의 소리가 느헤미야가 자신을 포함해서 적절하게 길을 얘기하고 제시를 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아멘하고 찬송을 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나는 이 일에서 빠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보다는 나 또한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이자나 모든 것들 잘못된 것은 원상으로 복구하고
그리고 이로부터 떠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잘못된 일을 했을까? 아니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 일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에 들어올 때 12년 동안 총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독이란 직책은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직책이었죠. 관할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총독이라는 자리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조공을 받을 수 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던 총독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권한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욕심이 있어서 일정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였죠. 근데 느헤미야는 같은 동족 사람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뇌물도 받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총독의 일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한다, 즉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익들이 있었고 땅에 대한 관점, 건물을 올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를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할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정말 성벽 재건하는 데 올인하기 위하여, 정말 그곳에만 올인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백성들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에게 이 일 또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모습들, 녹을 받지 않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아시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있느냐, 이런 태도로 살아왔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귀족들도 민장들도 함부로 못했던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자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으로 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또한 그러하겠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듣지 않을 수 없었고, 백성들 또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맞는 말이다 라고 동의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아멘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저 적국의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던 그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포로지에서 얼마나 왕에게 아부랬길래 저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비난의 소리를 할 수도 있는 인물이지만,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직접 와서 살아가는 모습,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지도력을 따랐다는 것, 이것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가, 이 모습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대통령을 뽑게 되고 또 정치인들을 뽑게 되는데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격려를 해야 하고, 또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사는 것, 누구 보이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지적보다는 다 함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 바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문제가 있고 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적하기는 쉽고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기는 쉬우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고 행실을 갖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도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